싶습니다. 성광교회와 연합할 의사를 가지고 근 한 해 동안 여러분께서 그 모양으로 심려가 그쳤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은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금번 우아양생교회의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제 소견으로는 몇 분이나 오시려는가 모이시려는가 그랬더니 그 전에보다 더 많이 모신 것 같아요. 이야, 여러분 참 대단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후임자가 오실 때까지 우리 목사님들 여기 세 분이나 계신데 그 목사님들께서 인도해 주셨으면 그런 심정이었는데 이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단에 세우시고 말씀을 정확히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재단에 섰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널리 이해하시고 앞으로 우리 세 분 목사님들 계십니다.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더 큰 은혜의 말씀이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그 좋은 냄새, 향기 냄새를 좋아하죠. 악수를 좋아할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줄로 압니다. 냄새는 여러 가지 종류의 냄새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많은 여러 가지 냄새들 가운데에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더러운 냄새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러운 냄새. 그러나 둘째로는 정반대로 향내나는 냄새, 향기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변소에 가면은 똥이나 오줌 썩는 냄새가 나고, 시금창에 가면은 시금창 썩는 냄새가 나고, 사람이 죽는 곳에 가면은 송장 썩는 냄새가 나고, 소나 돼지가 있는 오양간에 돼지우리에 가면은 소똥이나 또 돼지똥 냄새가 나고, 쓰레기나 오물을 버리는 오물장이 있는 덤자리에 가면은 오물 썩는 냄새가 납니다. 여름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은 사람 냄새, 땀 냄새가 나고, 석유를 파는 석유상에 가면은 석유 냄새가 나고, 휘발유 냄새가 나고, 여러 종류의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그러나 반면에 향기를 파는 향기가 가득한 꽃에 가까이 가면은 향내가 납니다. 향나무 곁에 가까이 가면은 향내가 납니다. 향불을 피우는 곳에 가면은 향기가 납니다. 한약방에 들어가면은 향기로운 한약 냄새가 나고, 화장품을 파는 가게 가면은 향내가 납니다. 향수를 바른 신사나 숙녀 곁에 가면은 향기가 납니다. 이와 같이 사람도 그 마음씨와 행동에 따라서 냄새가 다르게 난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썩는 더러운 냄새가 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사람이 만든 향수를 발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씨와 행동 여하에 따라서 향기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후서 2장 15절 하반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기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 가서 찾아보니까 에노디아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에노디아라. 에노디아라고 하는 말을 다시 번역해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 성도들의 향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지녀야 할 향기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향기가 그러면 어떤 향기일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신앙의 향기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의 향기, 신앙의 향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히브리서 11장 6절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기쁘게 하려고 했는가? 그렇지 않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면서 살았는가? 사랑하는 우아영생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아영생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비결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고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우리 심령 안에 신앙의 향기가 가득히 채워질 때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향기, 믿음의 향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홍수로 멸하실 때가 계셨습니다. 홍수로 전 세상을 다 물로 심판을 하셨을 때 단 한 가정이 구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인데 누구시죠? 노아. 따라서 노아. 왜 전체가 다 물로 홍수로 쓸어버리셨는데 노아의 가정은 구원해 주셨을까? 무엇 때문에 노아의 가정을 구원해 주셨을까? 그것은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의로운 사람. 그 마음 가운데 신앙이 가득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8가족을 구원해내셔서 오늘날 이 지구상에 세계 만방에 지금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을까? 어째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시고 그 아우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을까?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벨의 제사는 신앙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어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예물을 가장 기쁘게 받으시느냐? 믿음으로 드리는 제물을 그렇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셨느냐?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신 까닭도 그 심령 속에 신앙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형제들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시고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되게 해주셨느냐? 그 까닭은 요셉의 심령 가운데 신앙이 가득 들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시는 인도자, 영도자로 삼으신 까닭은 그 모세에게도 역시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로 바알신을 섬기는 무리들 앞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가지고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 사루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심도
엘리야의 심령 안에 신앙이 가득히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도 천사를 내려보내 주시어서 털것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심도 다니엘의 그 속에 신앙이 가득히 들어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형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왕으로 빼내 주시어서 기름을 부어 그 왕으로 세우심은 다윗의 그 심령 안에 신앙이 가득히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등에 기름을 예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사람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느냐? 등에 기름을 준비한 자. 등은 우리 몸을 상징한다고 하면은 우리 안에 그 등 안에 기름은 우리의 신앙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 있는 좋은 향기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향기입니다. 만약에 신앙이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이 없으면은 마치 계란 껍질만 가지고 다니는 그런 신자라고 했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런 쓸데없는, 밖에 버리고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이 신앙이 없는 신자는 만일은 소금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알맹이 없는 죽장이와 같습니다. 기름 없는 등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니고 있는 지갑 안에 돈이 담겨져 있어야지, 없으면 얼마나 허전합니까? 돈 없는 빈 지갑과 같습니다. 자루가 빠져버리는 도끼와 같습니다. 주인 없는 빈 집과 같습니다. 그 안에 신앙이 있어야만 진실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사의 향기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제사의 향기. 제사의 향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 있는 향기가 뭐냐? 첫째는 신앙의 향기, 두 번째는 제사의 향기. 제사의 향기. 세계적으로 유명한 3대 종교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교요, 둘째는 불교요, 셋째는 기독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3대 종교가 다 같이 제사를 지낼 때에는 반드시 향불을 피웠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향불을 피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너희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5가지 향료를 섞어서 향불을 피우라고 명하셨습니다. 첫째는 소아바향, 두 번째는 나갑향, 셋째는 풍자향, 넷째는 유향, 다섯째는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소금도 향료에 들어가는 것을 저는 거기서 찾아봤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제사 대신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뭐라고 말합니까? 제단이라 그러죠. 그래서 아무라도 함부로 못 올라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 외에는 아무래도 올라오면 즉사해버렸습니다. 그만큼 엄숙한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제사를 드리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 향불을 피운 것은 향내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바로 향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향기가 올라가는 것과 같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올려갑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향내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예배가 향내나는 예배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야 됩니다. 신령과 진리로 몸과 마음을 바쳐서 산 제사를 드려야 향내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참된 마음으로, 정숙하고 엄숙하고 정성된 마음으로, 바른 마음으로, 신령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향내나는 제사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루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제단 사면에 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몸에도 뿌리고 제사장 자신의 몸에도 바르고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깨끗한 제사, 산제사, 피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몸과 마음을 묶어서 산 제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될 첫째가 기도지요. 기도가 빠져버리는 예배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가 없어요. 예, 기도.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어린 양 예수 앞에 엎드린 24 장로들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보좌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향내가 되어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천사가 제단 곁에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 향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보좌에 올려가는 향기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양을 기도해 주셨어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너무 오르는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아무리 인간이 막으려고 해도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제사를 지낼 때 반드시 뭐 있으면 제물이 필요합니다. 제물 없는 제사가 없죠. 제물.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니까 향기로운 제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과 헌물을 바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사랑하는 와 영생교회 성도들 얼마나 헌금 열심히 하십니까? 제가 곁에서 늘 지켜보면서 와 영생교회 성도들 열심히 헌물하고 헌금하는 것을 봅니다. 헌금과 헌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는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 그 자체보다 뭘 보시느냐? 하나님은 그 물질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그 마음과 사랑을 보십니다.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예물이 귀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바치는 예물은 하나님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와가지고 엎드려 경배만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사의 향이 반드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전도의 향기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전도의 향기. 전도의 향기.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뭐냐? 전도. 이 엄청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무엇보다도 전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향기의 역할은 그 냄새를 밖으로 풍기는 데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그 향기가 밖으로 풍기지 아니하고 자체 하나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향기의 역할은 바로 제로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풍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믿고 소유하고 있는 신앙, 복음,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만방에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와영생교회는 참 복받은 교회예요. 왜? 이 아중지구에서 제일로 높은 곳에 우뚝 서가지고 모든 아중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십자가의 불이 며칠 전에 켜지질 않아서 참 답답했어요. 근데 딱 거쳐가지고 불이 켜진 걸 아, 이제 와영생교회에 불이 비치기는 거예요. 빨리 그 보이거든요. 이 전도의 향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소중합니다. 전도의 향기. 향기는 세 가지 그 특징이 있습니다. 흡인력이 있어요. 흡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빨아들이는 벌이나 나비가 꽃을 찾아서 오는데, 물론 여러 가지 그 목적을 가지고 오겠습니다만은 그 안에 향기가 들어있어요. 꿀이 있어요. 그러니까 벌과 나비가 꽃을 찾아서 오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도 꽃처럼 우리 안에 향기가 있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따르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향기는 감화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기쁨을 줍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향기가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감화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향기가 있을 때 우리가 말만 잘한다고 해서 그게 전도가 꼭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말 잘해야죠. 말도 볼 때 그냥 아무렇게나 퉁명스럽게는 것보다도 상대방의 마음에 거슬리지 않게 인자한 마음으로, 인자한 은혜로 사랑과 자비와 겸손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 등이 담겨져 있는 그런 행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감화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향기는 전달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전달합니다.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은 향기를 가진 사람, 다른 사람에게도 향기를 풍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몸이나 옷에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신앙의 행실이 바르게 사는 사람 보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갖다가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행동, 좋은 인상, 덕스러운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와영생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미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그동안 신앙의 향기 풍기신 줄 압니다. 제사의 향기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의 향기를 많이 풍기신 줄로 압니다. 앞으로도 이런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결심으로 어둡고 썩고 냄새나는 이 세상에 좁혀진 사회에서 신앙의 향기 그리고 제사의 향기 그리고 전도의 향기를 풍기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와영생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 1년 가까이 본 재단을 떠나서 성광재단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가지 마음고생도 컸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와영생교회를 사랑하사 다시 본 재단에 모으셔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리옵니다. 첫 번 예배이지만 이렇게 가득히 채워서 모여주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합하고 합하지 아니하는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셔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는 기도할 따름입니다. 이제 돌아왔사오니 한 사람도 흩어짐이 없이 열심히 한마음 한뜻 되어서 우화영생교회가 잘 된다고 하는 소문이 이 근동 만방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